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신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깊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은혜 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잘 신겨지게 하옵소서. 영이 눈 뜨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참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시간을 베풀어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세상을 향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귀한 교훈이 되고 생명이 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주님 관계처럼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주님의 자녀되고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주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 먼저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같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 올라가시면서 혼자 남아있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지. 우리가 연약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상처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사역할 때도 그렇지만 떠날 때에도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은 사람인 것을 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 고 이건희 회장이 60회 해갑대에 받은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들이 직접 쓴 그런 어떤 책이었어요. 가족들이 쓴 글을 모은 책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이건희 회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 글 속에는 가족들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느끼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다른 선물이 아니라 가족들이 직접 만든 일기장 같은 그런 글집을 선물로 받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하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고 최고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하고 주님하고 어떤 관계로 인하여서 어떤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합니까? 아니죠. 물론 일반종 하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즉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없다, 주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은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역시도 주님이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바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어떤 모습이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기를 위하여,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큰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요 죽는 순간에도 끝까지 무엇을 생각했느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우리 14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최고의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예수님,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목숨을 던지면서까지도 주님께서 행하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삶의 중심으로 잡은 것은 뭐냐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믿음을 가진 자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한 자고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이민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행복은 여러분 의미와 가치가 주어질 때에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먹는 게 있습니다. 뭘 먹는 줄 아십니까? 예, 베이글을 먹습니다. 베이글. 빵도 있고 베이글도 있어요. 그러면 뭘 먹을까요? 베이글을 먹습니다. 그런데 베이글이 없는데 그럼 밥과 빵이 있으면 뭘 먹습니까? 밥을 안 먹고 빵을 먹습니다. 예. 저는 7일 동안 어떤 데는 1년 내내 베이글을 먹습니다. 제가 왜 베이글을 먹을까요? 그냥 좋아하니까. 베이글을 먹으면 행복하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좋고 행복하니까 베이글을 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느냐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좋아하면 질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실증나지 않고 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겼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집중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면 주님이 행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계명에 관한 것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내용이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지켜야 되느냐? 맞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도 명령이에요. 감사하라는 것도, 기도하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사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거는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남편 되신 분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 또 우리가 또 남편을 사랑하면 또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면 상대방 말을 듣고 청종하고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요 사랑을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마지막 점을 짓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말로만 내가 해도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거는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 아니지만은 반쪽짜리 사랑은 여러분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표현되는 거예요. 꽃이라도 사다 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관계에서도 사랑하면 표현되는 거거든요.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계명을 행하시고 실천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완성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나를 이끌어간다. 무엇이 나를 이끌어간다고요? 계명. 계명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죠?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사상이나 흐름이나 가치관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가치관에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허구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안개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요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빛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참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6절에 보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킨다고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순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을 우선순위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하면서. 이거는 여러분 순간적으로 나온 순발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그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위기 순간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즉 말씀이 이끄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행하고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에다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배로 말하면 바다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바른 중심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요,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마귀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또 이렇게 들을 때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세상의 그런 지식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식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영적인 그런 신앙의 정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 요한복음 우리 15장 12절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거하느냐? 먼저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물론 그 이유만으로 충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요, 말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옛날엔 부모님 말씀하면 잘 들어요. 요즘은요, 말해도 여기 있는 자녀들은 잘 듣겠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잘 안 들어요. 요즘 자녀들이, 아이들이 언제 말을 듣느냐? 감동받으면 말을 잘 듣습니다. 감동받으면.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에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걸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저와 여러분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계명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는 일에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까? 죄 사함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형통한 복도 주시고 진로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장도 잘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 가운데도 승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만남의 그런 어떤 만남의 축복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으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는 공짜로 받은 거는 그냥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짜로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식당에 갔어요. 음식을 먹으려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당당하게 돈을 낸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굶주린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알고요,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뜰 때마다 어떤 마음 가십니까? 감사하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가. 공짜로 나한테 이 귀한 음식을 주구나. 먹을 때마다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뭐랍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이제는요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웃들, 형제들,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깨닫게 되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을 품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니까 다들 부담감 가져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그 내용은 뭐냐? 언어로 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로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한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여러분 그의 신부된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자기 신부를 향하여서 나의 비둘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 어떤 사람은 비둘기 하면 서글프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솔로몬의 이 편을 보고요 저 아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제 핸드폰에 보면 제 아내의 닉네임이 딱 적혀있는데 그게 뭐라니까? 꽃사슴이에요. 꽃사슴. 꽃사슴이에요. 아시는 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표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완전한 자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언어로 표현하시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기도이고 생각도 기도이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고 표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먼저 언어부터,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그렇게 언어 표현할 때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우리가 수용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